라는 제목입니다. 겸손한 영혼의 안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 3절입니다. 3절이고 굉장히 짧죠. 짧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대한 본질을 아주 압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상행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상행시다라고 했습니다. 험한 산길입니다. 그 여정이 만만하지 않고요, 그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과 위협과 그리고 대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도 순례의 길을 걷고 있죠. 그러나 이 순례자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순례자들의 노래를 이 시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부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악인의 규가 있죠. 악인의 홀이 있고 죄와 사망의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 길을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만함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만함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 인생을 확보하려고 하는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이 있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을 먼저 한번 스스로 해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3가지를 부인하죠. 3가지를 거부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적 태도입니다. 내적 태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무의식 중에 그 마음, 교만인 거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교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교만을 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했죠. 두 번째는 오만한 눈입니다. 오만한 눈. 이것은 외적 표현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적 표현, 오만한 눈은 외적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내리깔아 보는 거죠. 내려다보는 태도입니다. 이거는 외적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거 부정하는 거예요. 오만한 눈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행동 영역인데요, 행동입니다.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그리고 행동, 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윗은 부정하고 있어요. 안 된다, 버려야 된다, 그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큰일은 뭐냐면 내 힘 밖에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힘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넘어가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이 3가지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살 길을 찾는다,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그것도 교만함과 오만함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큰 일과
놀라운 일에 관해서는 내가 힘쓰지 않는다. 여러분, 힘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힘을 빼야 되는 거죠. 힘을 빼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태도는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눈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 큰 일, 놀라운 일,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힘쓰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우리 순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가? 결과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결과인데, 하나님이 주신 열매고 결실인데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내 미래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가? 내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개척해 나아가고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내 교만한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내 자녀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자녀는 내가 위탁받은 건데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위탁받아서 양육하고 섬기고 기르는 것인데 내가 자녀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가? 이거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큰 일을 자녀를 통해서 도모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내 거라고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이 공간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이 공간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관계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1, 2, 3절에 있어서 2절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심령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말씀에 보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능동적입니다. 능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고요하게, 내 영혼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가 내 영혼을 평온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선택하고 훈련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만을 버리기로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기를 훈련한다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내 삶 가운데 이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훈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요함을, 내 영혼의 고요함을 만들고 평온함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함이니이다.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했고요. 바로 직역을 해보면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게 만들었고 평온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선택이고 훈련이죠. 그리고 이제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젖된 아이. 여러분 이것은 젖 먹는 아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2, 3년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고 2, 3년 지나면 젖된 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젖 먹는 아이는 어머니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젖을 먹어야 되니까 요구가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는 그렇고요. 젖된 아이도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런데 모유를 먹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 어머니를 찾는 거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심령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달라고 찾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안전하고 평온하고 고요함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젖된 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선택과 훈련의 시간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죠.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었고 사울의 사위였고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 사울의 그 시기로 인하여서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갔고 동굴로 갔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경험한 거죠. 그 여정 가운데 경험한 겁니다. 142편의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내 속에서 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선택하는 시간이 있었고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그 품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은, 안식하고 싶은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간절하게 찾는 그 여정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거죠. 다윗은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왕이 된 후에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모든 것을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모든 것을 이제 가진 것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도 생기고 뭔가 힘을 부릴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이 사건이 큰 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책망했죠. 그때의 시편 51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때에도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이 그의 영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삶의 여정이 선택하고 훈련하는, 나의 영혼을 고요하게 만들고 평온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반역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왕자를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이 사람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처리할까요?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냥 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제 누가 알겠느냐. 이제는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바로 젖된 아이의 상태입니다. 그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고 그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고요함이고 그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나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압축해서 지금 단 3절에 걸쳐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젖먹는 아이입니까? 아니면 젖된 아이입니까? 아직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젖먹는 아이입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복이다, 가장 최고의 복이다 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게 만들고 평온하게 만드는 선택과 훈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내가 교만함을 버리는 선택, 내가 오만한 눈을 버리는 선택,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는 힘을 빼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훈련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이 시간들, 순례자로서의 걷는 이 여정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시간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개인의 고백이었지만 이제는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라보자. 확신에 찬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발견한 이 영혼의 평안함을 혼자만 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지인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너희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만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더 많이 헌신하셔야 되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성취를 하려고 더 뭔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안식의 공동체,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오만한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안식하고 함께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바라자 이렇게 권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지쳐 있다면 더 열심히 해. 그게 아니라 함께 쉬자. 함께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쉼을 갖자. 휴식하자. 우리가 이런 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이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지 말고요, 저하고 함께 인사하시죠. 함께 쉬시지요. 열심히 하지 말고 함께 쉬시지요. 네, 훈련을 받으셔서 이 말은 차마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오용하는 게 아니고요, 오용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고요함과 평온함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능동적인 겁니다. 선택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이 훈련이 우리 교회 안에서 되어야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곳이 안전한 공동체임을 믿고 쉬는 겁니다. 쉬러 오는 겁니다. 휴식하러 오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러 오는 겁니다. 그 따뜻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열심히 일하시고 싶은가 봅니다. 네. 그럼 열심히 일하셔도 됩니다. 네. 네. 여러분, 1절과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핵심은 젖대 나이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젖 먹는 아이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젖 먹는 아이는 어머니를 찾아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찾습니다. 그런데 젖대 나이는 다르다는 겁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과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신앙, 이것이 다윗이 우리를 초대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초대하는 그 권면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온다는 게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훈련하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만한 눈, 그 눈을 버리기로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힘 빼기를 내가 의지적으로,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힘 빼겠다라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노력과 훈련과 선택이 있어야 바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그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7편 지난 이번 한 주간 127편을 나눌 때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 신학 중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100%와 인간 열심 100%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동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응답 100%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열심이다라는 것을 127편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열심 100%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시고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열심 100%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31편을 완벽하게 재현하신 모델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교만을 내려놓으신 거죠.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도 선택하셨습니다. 교만을 내려놓은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이 말한 이 시편 131편 1, 2, 3절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의 교만한 마음, 내적인 것, 우리의 오만한 눈, 외적인 것, 하나님의 큰 일, 놀라운 일,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힘쓰지 않는 우리 행동의 모든 영역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를, 부정하시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평온함과 영혼의 고요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함께 세워주고 참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